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고 그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순서 함께 말씀을 따라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전율과 감동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구한 것, 오늘 저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분이 찾는 건 뭐가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때도 그와 같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더 자주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찾죠. 필요해서 찾아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난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 둘 다일 때도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필요하기만 해서 찾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표현해야 되는지 늘 고민인데, 아무튼 치사하고 이렇게, 그런데도 필요하면 찾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찾음이 좋아서 만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필요도 더할 것이 없는 분인데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어서, 그저 보고 싶어서, 그저 만나고 싶어서.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해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참 도움을 줄 그런 사람이 저기서 나를 두리번거리고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반갑거나 사랑하거나 필요해서거나 우리를 찾는, 내가 찾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에게 발견되려고, 눈에 띄려고, 잘 찾으라고 얼마나 그 찾기 좋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 돼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을 풀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감격하며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흔들고 빵빠꾸 웃고 번쩍번쩍 들고 깡충깡충 뛰는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렇죠 여러분, 때가 온다 했습니다.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닌인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찾으시는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기도, 예물드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설교 시간에까지 주의 말씀을 함께 왜 예배해야 하는지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감동 속에 은혜를 받지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도전과 격려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오늘도 권사님 기도 드릴 때 내 마음에 미처 알지 못한 이 소원들까지 어찌 저리 묻고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을 하나하나 함께 넣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라신 명령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새삼새삼 기도할 때마다 깨닫곤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참 중하고 귀합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것 드리면 이달도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예물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드려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계산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기억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거기까지 채우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예물 드림이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하는 시간은 단순하게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첫 번째 귀환한 스룹바벨과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에스라와 함께 온 이들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폐허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며, 세 번째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일단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거룩한 영역을, 삶의 구역을 구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모임 가운데 그들에게는 어떤 멋진
찬양대나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축제나 행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여러분, 성경적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포로에서 노임받아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올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 주십시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니,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엔 온 백성이 일제히 모여들어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아니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서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서서 있었습니다. 최소한 대여섯 시간을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아멘을 2번 하는 건 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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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고서 제게 붙은 습관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말씀대로 해야지. 아멘 아멘.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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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당신의 속마음을 정성 다해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그 진실로 진실로가 원어 본문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될 때에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러 베스트, 더 가장, 이런 말이 없어요. 반복함으로써 그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멘 아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의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인정과 경배가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될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릴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할 줄 알았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설교 시간이 그래서 예배드림이 되는 거죠. 설교는 사람의 말이, 성경의 지식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것, 몰랐던 것 새롭게 아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원어 본문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당시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연적인, 지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해석을 위한 것이지 무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랐던 것 알게 한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을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설교자는 말씀의 해석자로 서야만 합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설교자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낭독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백성이 깨닫게 하는 것. 낭독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해석은 그 깊은 뜻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은 밝히 안 그 말씀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함일 뿐이고, 성경 지식으로 풀어 말한 것도 그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여 전달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흡사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은 그저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바라봐야 할 것은 달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성경 지식을 알고 그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것.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하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래야 설교자의 선포 행위가 사람을 설득하고 훈계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설교자가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될 때에 성도는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야만 합니다. 전달자와 해석자로서는 설교자, 그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에스라에게 청한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자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함께 있고 싶어 찾으시는데, 만나고 싶어 찾으시는데, 보고 싶어 찾으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나는 그게 싫어. 나를 얽어매는 것만 같아. 하나님 없이 뭔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보여. 세상의 가치에 나도 모르게 마음 뺏겨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의 찾으시는 마음이 너무 내게 송구스럽고 죄스러워. 하나님을 떠난 그 관계의 아픔이 그들을 울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한 탄식이 그들을 울게 했던 것이지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가 그 고난에 찬 삶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던 것을 절절히 깨달으며 돌아온 그들이 몸뿐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울음이 백성들 가운데 터져 나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깨닫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에 감사하고 그 도전과 격려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판단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은 자칫 우리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삼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으로 판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신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생각이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뜻이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에 이어 사실은 4장 13절 말씀을 이어 꼭 읽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주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지요. 오너인들은 여러분 자신이 또는 어떤 이사회나 운영회에서 또 직원인분들은 상사에게 한 해의 실적들을 결산받게 되지요.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하고 충성심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결산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하는 사람. 오늘
회장님 만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오늘 결산회의 가는 게 그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도전과 또한 경고, 격려에도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감사의 감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고,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시죠.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치 멀리 있는 어떤 신비한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비한 능력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압니다.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으로 듣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학교 때 어릴 적 만났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대부분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면 굉장히 감사하지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 그 어린 마음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얘기 속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너무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을 때도 아니고 한 50년 전 얘기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머리숱이 8만 내지 12만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제가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 잘못된 정보면 기억이 잘못됐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8만 내지 50만 개, 10만 개, 12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꽤 수치 있었습니다. 보통 그랬어요. 너는 수치 이렇게 없냐 소리도 안 듣고, 너는 수치 참 많구나 소리도 안 듣는 보통. 그러니까 10만 개쯤 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빨래비누로 감아야 되는데 그냥 향기 때문에 다이알비누로 감아가지고 더 많이 빠져서 10개가, 15개가 빠졌어요. 그러면 99,985개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머리숱이 몇 개인지를 안들, 내 머리숱이 몇 개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내 마음에 막 박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순간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큰 은혜의 경험이기도 했던 순간, 내가 살아있잖아. 그 소름 돋는 솜털 하나까지 다 서는 쭈삣쭈삣한 두려움의 경험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도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눈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고 나중에 성경을 더 보니까 하나님 만난 이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호위하면서, 손이 6개나 되는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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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하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난 죽었다. 난 죽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6절에 보면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하나 잡아가지고는 이사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그 핀 숯을 대면서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죽음 경험을 하는 겸비한 납작 엎드린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죽음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살림이 되고, 할렐루야, 다시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것.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울지 않을 재간이 없지요. 죄 없는 자가 없고 악이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에스라를 통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부터 함께 읽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킴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이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밝히 아는 이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식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경험이고 삶이고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열매인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으로 이어질 때 예배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들은 말씀은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나눔이 되고 살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절박함이 우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주일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운 문제,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슬픔이 여러분에게 찾아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말씀 성회, 오늘 여기 앉은 분들 뿐만 아니라 연락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시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아니 절박함으로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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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심령의 그릇을 많이 빌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그릇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돌이켜 주를 향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함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음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 집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